우리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714쪽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요즘에 메르스도 창궐하는데 여러분들 모셔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좀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귀중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더 큰 은혜 받고 또 응답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 에스라서를 느헤미야 두 서신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가서 빨리 돌아가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두 서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간단히 보면 되겠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그거를 우리는 딱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개인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건립한 거죠. 예수님이 몸된 성전을 비유하여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40년 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예수님 당시에 이걸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건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당 건물 하나만 세워줘도 그 지역에 저주 재앙이 막 물러갔습니다. 하도 우리 조상들이 5,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이래하면 계속 귀신들이 역사하거든요.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단과 사단 마귀 똑같은 겁니다. 귀신 존재를 분명히 밝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제사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이래 하게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이래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면 계속 귀신이 역사하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역사 속에 강대국들이 그렇게 잘 살고 번영하고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이 왜 그렇게 망했을까? 그 강대국이 말이죠. 이 강대국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할 때마다 곳곳마다 이 강대국이 우상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계속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그 강대국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벨론 시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저 유다인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벨론에 지금 얼마나 강대했냐면 그 일대의 총리를 말이죠. 총리가 우리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한 명인데 하도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총리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 그 바벨론이 지금 어느 나라냐?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완전히 그 강대국이 무너졌죠. 몰락했죠. 예전에 저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사 왕국을 세우고 또 그 바사 왕국 페르시아를 세웠는데 말이죠. 그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핵 가지고 석유 가지고 먹고 살고 핵 가지고 위협하는 나라. 지금의 애굽,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지금은 아무나 혈편없는 나라가 됐죠.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막 잡고 괴롭혔던 아수르,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한창 중에 있죠. 완전히 망한 나라. 그러고 보면 왜 이렇게 강대국이 이렇게 망했을까? 강대국이 막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잘 살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가? 제가 안타까운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어떤 미스 코리아 전 지방 미스 코리아 출신의 그 어떤 여인이 한탄의 글을 써놓은 것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예전에 미용실을 가는데 미용실 원장이 한눈에 알아보고 미스 코리아 도전에 한번 해보라고 원서를 주더래요. 이게 뭐 될까? 그랬었는데 이 여인이 19살 때 지방의 미스 코리아가 된 거예요. 뭐 될까 했는데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스 코리아 이 전국대회 이제 8위까지 한 거예요. 뭐 8위가 있는지 모르겠네. 7명 뽑는 자리에 이제 자기가 8번째 이제 결국은 이제 본선에 못 올랐죠. 근데 이제 영화사나 드라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단막극을 출연해 보지 않겠냐. 완전히 당신은 연예인 하면 딱 알맞겠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이제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이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거래처의 사람들의 성상납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오고 다시 대학생 생활로 돌아오고.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통화하고 끊었는데 이 남편이 과속운전을 해서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거의 이 몸을 못 쓸 정도로 다친 겁니다. 그래 놓고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 절대 자살하지 말고 재혼해라 이 말.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 여인이 막막한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도 한번 취직해보고 여기도 취직해보고 결국은 이 여인이 어디를 가냐면 룸사롱을 갈 수밖에 없는, 딸아이를 낳아놓고 이 아이를 벌어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또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인생의 저 여인으로서는 저 마지막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남편이 재혼하라고 했는데 이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재혼할 수 없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게 이렇게 돼버렸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왜 갑자기 문제가 올까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에요.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녀도 공부시키면 유학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래 하면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아이들 공부시켜 놓습니다. 극히 드문 얘기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것이면 성공이다 싶어서 대학 총장까지 올랐는데 전남대학교 총장이 학교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모 기업의 회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뭐 전직 대통령도 벼랑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행복하니까 자살합니까? 앞길이 막막하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권력을 쥐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오고,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덜컹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 된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최고의 행복을 누렸죠. 행복 자체였습니다, 그땐. 근데 사단 마귀가 말이죠, 요 행복을 앗아가려고 우리 인간을 속인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어라. 뭐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게 뭐 큰 문제가 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약속을 어긴 거예요. 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나와 함께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이니라 라고 명령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선악과, 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너는 나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되면 너는 물 밖에 뛰어난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그 선악과. 근데 그 선악과를 사단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죠. 그 즉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즉시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로,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해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잊어버렸어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멋지게 살지만 결국은 짐승과 같은 먹고 살고 뭔가 좀 누리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받지 말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당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문제당하지 말고, 후대들이 그 저주와 업보를 그대로, 운명을 그대로 갖고 살지 말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멸망하지 말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도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말이죠,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하면 석가모니 선생님은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저 보리수나무 밑에서 말이죠, 가부좌를 딱 들고 앉아서 7년 동안 앉아 있으면 저 같으면 뭐라도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뭐라도 한마디, 뭐라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없다, 못 찾았다. 저 같으면 좀 여러 거 찾았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못 찾았다, 무다, 없다, 못 찾았다 이러는. 지옥에 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들 중에 제일 솔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나면 결국은 사단이 갈 수밖에 없는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중에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공자도요, 맹자도요, 소크라테스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말이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요, 성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점쟁이에 가봐야 점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해봐야 지옥 갈 수 있는 길이 끊겼습니다. 지옥 갈 수 있는 길이요.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길만 열려있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해봐야 지옥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걸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족보가 이젠 사단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가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얘기하시려고 예전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3번.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오늘 이게 나왔는 수르바벨이 또 성전을 2번째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또 지었고요. 그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그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그 메시지 하시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야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돈들과 재물들과 다 모아서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저 강대국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상을 짓고 신전들을 짓고, 그게 바로 애굽의 피라미드, 저 바벨탑, 또 곳곳마다 신전들을 지으고요. 판테온 신전입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런 신전들, 귀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왜 지으면 왜 그 강대국이 멸망하는가? 계속해서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것이 문화로 싹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요. 태국도 보면요,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갖다 놨는지 몰라요. 제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요, 방콕 공항 한번 딱 들어가면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요, 가운데 우상 딱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주위에 뱀이 쫙 굵기 이따만한 뱀을요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한 번 돌고 저기서 저 끝까지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그 어마어마한 사단을 말이죠. 그것도 방콕이 어디입니까? 태국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 방콕의 제일 큰 공항 안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곳곳마다 지나가면 곳곳마다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 방콕에 그 강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강. 그거 타고 이제 보트를 타고 가는데요, 보트를 쫙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절이 보이는 거예요. 사방 온통이 다 절입니다. 어디 지역에 가서 사방을 둘러봐서 절이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나냐면 중들이 일어납니다. 스님들이 일어나서 다 목타 치고 시주하러 돌아다녀요. 야, 참
제가 태국 말고 또 대만을 가보니까요. 이 대만에 공교롭게도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참 그때 제가 전사했을 때요. 전사님이 오셨으니까 참 이런 이 행사가 있다면서 어떤 행사냐면요.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귀신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축제가 뭐냐면 귀신들을 꽃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꽃가마를 딱 4명이서 딱 드립니다. 딱 들어요. 4명이서. 그리고 그 안에 귀신 신주단지 딱 모셔놓고 전 지역에 있는 절이 한 100개 된답니다. 100개. 그 지역만. 그러니까 100개 있는 절들의 우상들을 저 귀신들을 다 모셔가지고 그들이 말이에요. 딱 그거를 딱 모아가지고요. 전체 순회를 합니다. 지역을. 그러니까 100개가 쫙 있으면요. 한 사람은 하나 이 가마는요. 그 100개의 절을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 가마도요. 100개의 절 다 도는 거예요. 다 돌아서 그 귀신에게 절을 하고 가마가 딱 인사를 하면요. 귀신에게 다 절을 하고 다 온 장치가 완전 귀신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 하나에 귀신이 이게 몇 마리입니까? 이게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적어도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절에. 근데 그 절마다 100개의 절이 그렇게 귀신의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 귀신 보는 아이들,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대만에요. 아이들이 귀신 보는 애들이 10명 중에 3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애들 별로 없잖아요. 지금 따져봐야 몇 명인데. 그러니까 우상이 계속 임하게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 정신부터 다 도는 겁니다. 제가 그걸 딱 봤어요. 야, 제가 맨 마지막 절에 가봤습니다. 절에 가보니까요. 온통 와서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축제를. 푹축 터뜨리고 사람들 막 모여서 막 절을 하고 그게 말이죠. 지역의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 1년에 몇 번씩 한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그날 제가 간 거예요. 대만에. 청소년전도 신학원 강의하러요. 그거 가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참 이 대만 땅에 우상이 무너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귀신들끼리 막 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 모습 보고 제가 흑암도 꺾고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이 선교사님 통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애국하는 길은요. 복음 증거하는 길입니다. 정신 돌아서 막 돌아다니는 그거 막는 길은요.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은 의학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신병을 귀신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의학이 이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귀신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사단은요. 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지는 그런 강대국처럼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축복을 다시 누리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또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현장 가보셔서 진짜 정색을 하고 한번은요. 진짜 진지하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서 억지로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만 증거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건지 그걸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저 애굽의 피라밋을 세울 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끌려가서 그 성전, 저 신전을 만드는 그런 노예로 부림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복음을 놓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쳤을 때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문화 속에, 경제 속에, 흑암과 흑암 문화 속에,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 속에 우리는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흑암의 문화를 다시 복음의 문화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 다윗을 축복했는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사무엘 선지자 저 스승 밑에 저 다윗이 왜 내가 언약궤를 모시고 저 성전을 지어야 될 그 이유를 아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이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정말 복음만 증거하고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각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우상들이, 어떤 흑암들이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지역에, 우리 작동에도 말이죠, 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지역의 흑암을 꺾고 또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꺾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 했습니다. 이 앞에 점치는 집 하나 생겼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다 가다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한 달 만에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 아시죠? 여기에 무속인들 집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명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고 예배 축복 누리는데 흑암 세력은 다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 현장들을 한번 보면요, 너무나도 흑암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곳에, 한 아파트에 다 몰아서 살게 하지 않고 다 지역에 다 울프를 이렇게 흩어 놓으신 겁니다. 하는 일도 한 현장에서 다 공동체로 한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 각각 달란트를 주시고 직장도 다 다르게, 멀리는 인천, 또 멀리는 어디, 이렇게 일을 다 현장을 딱 흩어 놓으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통해서 그 지역에 재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성전이 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다윗이 누렸고요, 모세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것,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 광야에서 이 모세로 하여금 성전의 그 전주에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등잔대, 떡상, 물두멍, 여러 가지를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는 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 운동을 시키신 겁니다.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 성막도, 이 성전도 이제는 전 세계 교회를 세우면서, 베드로와 또 바울을 통해서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전 지역의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상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흑암 경제 통해서 우리는 저 우산, 신전들을 만드는
그런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예배도 드려도 기도하고 뭐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은 응답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그래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응답이 되는 자리에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구상에는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우상의 경제로, 저 일본도 말이죠, 곰곰이 따져보면 우상의 경제입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요, 곳곳 지역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요, 전부 다 신사에 돈을 갖다 바치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경제가 움직여져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가보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 아닙니까? 터키. 거기는요, 관광 사업이에요. 멋진 교회 하나 딱 세워놓고요, 신전 하나 딱 세워놓고 말이죠, 거기에 관광, 사람들 오는 사람 관광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탈리아 로마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성전, 바티칸 뭐 이런 거 딱 세워놓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돈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전부 다 경제가 말이죠, 우상 경제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왜 올바른 성전, 올바른 예배당, 올바른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현장에 계셔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만 정확히 또 나를 통해서 지역의 재앙을 꺾어야 되는구나, 지역의 흑암들을 꺾어야 되는구나, 그 이유만 언약을 붙잡고 이유만 딱 붙잡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빛의 경제를 또 일으키시는 주역이대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시대는 우상을 만들어서 멸망하든가 아니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흑암을 막겠다는 겁니다. 저주 재앙을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예,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래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짜투리입니다. 짜투리. 우리가 옷을 짓고 나서 짜투리 조각 남잖아요. 그 조각, 그 찌꺼기, 짜투리,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근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 짜투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다윗이 그 시대를 살렸고, 모세가 그 시대를 살렸고요 말이죠. 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왜 우리가 억지로 예배 드리냐, 왜 억지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에 또 이렇게 뭐 여러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상을 막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난 절대로 하나님 존재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사람들이 비참한 말로를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할 때 중요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중요한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큰 예배당 지으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예전에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삶,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을 거기다 딱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을 여기다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이다. 지혜의 가장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부귀영화 모든 걸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말이죠. 내가 이 부귀영화도 다 헛된 것이다. 진짜 참된 것은 내가 믿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된 것이 아니다. 그것도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진짜 참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솔로몬이 그 많은 걸 가지고 누렸던 그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 중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 축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이 누렸던 축복, 모세가 누렸던 축복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